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1260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오늘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느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호세아는 우시아가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저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에, 그때는 번영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언약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로부터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자신의 아들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훼손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옴므리 왕조가 심판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백성들이 바로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다시 우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삶의 자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언약 파괴는 결국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을 때에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단 하나의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언약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 언약을 깨뜨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고 언약 백성 되기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징계와 분노와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영원토록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자신의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을 다시 아내로 거두어들이듯, 그 음란한 아내를 거두어들이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란했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회개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자신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님들이 네가 잘못한 건 아느냐 그러면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부모님과의 약속을 생각할 때에 그 잘못이 분명해질 수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만 초점을 두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난 할 만큼 했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여러분, 인생을 자기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될 때에 우리의 잘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참 회개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볼 때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부흥 집회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회개합시다 그러면 두 손 들고 막 회개하지 않습니까? 통성기도하지 않습니까? 울지 않습니까? 결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지자가 외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답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회개입니까? 신실한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입술로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회개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꿰어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를 전환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쪽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는 회개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그건 아무런 효과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 보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지 못한 채 입술로만 네 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아침에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구름이 가득 찬 것처럼 있어 보입니다. 아침 이슬이 풀잎마다 맺혀 있는 것처럼 가득가득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 우리가 내 이웃들을 향한 사랑, 이것이 잠깐만 피었다가 사라져버리고 만다고 한다면 이것이 진실한 신앙이고 진실한 회개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짜 회개하고 진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의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 인애는 내 이웃을 향한 사랑, 십계명의 두 돌판, 첫 번째 돌판에는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적혀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사랑, 다섯째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과에 관한 그런 규례인데 그것은 바로 내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진짜 사랑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예물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이게 어떻게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돌보지 않고 궁핍할 때 나눠주지 않고 함께 삶과 아픔을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내 이웃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 말씀하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리려고 나아갈 때 내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던 길을 멈추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난 이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말할 때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건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지요. 진짜 사랑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이라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가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올바로 하면, 신앙 생활 올바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나가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 번제보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진실한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의 실제 고백입니다. 어느 날 고3이 되는 아들이 어머니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고3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하고 야자하고, 야자 끝나고 밤늦게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주일 되면 너무 피곤해서 엄마 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엄마, 딱 1년 동안만 제가 주일에 엄마랑 같이 산부 예배 드리고, 큰 교회인가 봅니다. 산부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 빠지고 산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나면 가서 또 공부할게요. 1년만 봐주세요. 엄마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들이 기특해 보입니다. 공부를 하겠다니까. 알았다. 딱 1년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에 간 이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뭐. 대학 합격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면 멋도 있고 또 자랑도 되고 또 교회에서 그만큼 충성하고 봉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취업 준비해야 된다고, 영어 준비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이 장차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된다고. 어머니, 이 취업 되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장래 걱정을 하니까 아들이 당장 대학 들어가자마자 장래에 자기가 있어질 일들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부모님 마음이 또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취업하면 열심히 주의 일에 봉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 그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안정된 직업을 갖고 이제 취업하게 되면 그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겠지 하고는 승낙을 해준 것입니다. 아들이 대학을 잘 나왔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도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교회 생활에 등한시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점점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권사님은 두고두고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내가 그때 고3 때 아들에게 그때 내가 그것을 허락해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지금도 애통해하면서 아들이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적으로는 내 현실적인 삶의 아픔, 그 현실적인 삶의 무게들 앞에 인생이 짓눌려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택하고, 하나님보다는 취업을 택하고, 하나님보다는 공부를 택하고, 하나님보다는 당장의 현실의 이득을 택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벽을 쌓고 그 작은 틈이 점점 벌어져서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는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다시 음란한 아내 고멜을 품어주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조금만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음란한 아내를 받아들였던 호세아처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두 손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품으시길 원하시는 모습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이신 그 십자가,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사랑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더 인생의 기준을 두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유목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11조 했다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출근 도장 찍었다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와 나의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너와 내가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나의 은혜를 나누고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관계를 원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신앙에 있어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조정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데, 함께 동행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하고 지배하려고 듭니다. 우리는 음란한 고멜처럼 세상 것에서 취해 살아왔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준되어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